자, 이제 3장 넘어가는데, 어, 이제 넘기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글귀가 하나 있죠, 여기. 이거 누가 이런 거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원래 있는 말인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선언. 누구 마음대로요, 이거? 갑자기. 인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죠.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가? 갑자기. 그죠? 그래서 깨달은 입장에서는요, 함부로 너네 의견 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의견 넣지 마. 이거, 이건 누가 넣은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들이 슬쩍 이런 거 제목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 줄이요. 사람을 굉장히 옥죄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가. 이거 없어야 되는 말이지. 사람의 불순종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진화 발달 얘기인데 뭘 갑자기 불순종이라 그래. 이런 거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사람을 옥죄단 말이에요. 원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만 진화 발달을 얘기하고 있다. 무시하세요. 누가 넣어놓은 거야 도대체? 이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넘어가는 건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글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럼 우리가 걸러가면서 바꿔가면서 본 뜻대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기준으로 진화 발달 수준에서 이해하면 돼요. 상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죠? 원래 있던 제목이라 그래도 이런 제목이 아니야. 절대 여러분. 절대.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오히려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아, 내 새끼가 나갈 때가 됐으니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1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자가 이제 뱀에게 다시 대답하죠.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마. 만지지도 마. 너네 죽을 수 있어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한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아.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지 않아. 너네가 오히려 그거 먹잖아. 그럼 너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돼. 그랬더니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다시 봤더니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 이거 다 이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 이 이치적인 말이에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줬다. 이렇게 나오죠. 줬다. 이제 보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자, 이제 6절까지 쭉 읽었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고찰하면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뱀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호불호 정말로 그냥 뱀이 막 기어다니고 혓바닥 낼름낼름거리고 샥샥 소리 내면서 징글징글 하잖아요. 우리 이미지 자체가. 그죠? 그런 어떤 그 취향과 학습에서 온 호불호 말고, 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띠별로 봐도 그렇고 뱀이라는 동물의 상징적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그건 찾아보시고. 자, 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돼지가 있어. 땅 속에 있는 게 있고 땅 밖에 있는 게 있고 날아다니는 게 있고 물론 여기 물 쪽에 있는 게 있어요. 돼지 표면에서 기는 것의 상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뱀. 돼지 표면에서 흙을 짓이기면서 다니는 것. 뱀, 뱀. 자, 제가 지금 돼지라고 했어요. 돼지.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돼지의 모습에서 동물형으로 날 것으로 남아있는 것,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돼지에서 최대한 돼지스럽게 남아있는 것의 동물형. 이것. 돼지 속도 아니고, 돼지 완전 바깥도 아니고, 돼지에서. 기억하세요. 돼지에서. 자, 그게 짐승 중에서는 기는 것 들짐승이잖아요. 가장 간교하대. 그럼 여기서 오해를 싹 빼보세요.
간교하다고 하는 거 오해를 빼면 어떻게 해요?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다. 그 말은 뭐예요? 대지의 이치를, 대지의 지혜를, 대지의 섭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잘 포함하고 있고 그것들의 지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간교하다고 하는 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 뭐예요? 대지의 이치를 그대로 알고 있는 동물형 조상. 쉽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뛰어난 조언자가. 야, 대지의 뜻은 그렇고 섭리는 그러하니 잘 봐봐. 너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서 저기 있는 열매를 따먹게 되잖아. 그럼 굉장히 고통이 펼쳐질 거고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 너네 부모님은 그거 걱정돼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건데 너 언제까지 부모님 옆에 있을래?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너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부모님 고생시키지 말고 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부모님도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나와도 돼. 너 양식 좀 챙겨. 저거 먹고 나와야지. 너도 세상 물정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저거 먹고 좀 고생할 수 있지만 그래야지 너도 부모님처럼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야지 책임감 생기는 거야. 너 삶 챙겨야 되지 않겠어? 그 얘기죠. 제가 지금 쉽게 말한 거예요. 지금 1, 2, 3, 4, 5, 6절까지는 그 사건이야. 그 사건. 뱀이라고 하는 게 왜 등장했는지. 뱀의 상징적 의미는 여러분 뭐 의사 표식에 뱀이 막 꼬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뱀의 변형체는 용이잖아요. 그리고 새의 뱀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상승 메커니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상승 메커니즘의 상징. 왜? 대지에 기어 다녔다가 꼬불꼬불꼬불 나무도 기고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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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화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상징적이에요. 게다가 뱀이 꼬리를 물면 어떻게 해요? 환도 설명하죠. 환까지도 설명해. 그래야지 우로보스의 띠가 나오거든. 꼬리를 무는 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뱀은 뭐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거야. 오해가 될 법한 어투라든가 단어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담아, 대지의 힘을 알아. 대지의 사랑을 알아. 너도 상승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대지가 너한테 말해주고 있잖아. 그 고생길을 겪어내야지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 얘기. 그거 말고 뭐 다른 해석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죠? 그러니 뱀이 자꾸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겠죠. 그죠? 아담은 아담 입장대로 다르게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자연 섭리는 뱀의 역할이 다분해. 누구나 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짹짹거리고 날아가는 만약에 새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강줄기를 보세요. 강에 이렇게 줄기가 있어. 또 여러분 산맥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풍수가 왜 진짜인 줄 아세요? 산맥이라고 하는 건 대지의 어머니에 보니까 등뼈 같은 거니까. 강물이 흐르고 젖줄이 핏줄이 흐르고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들의 힘 품 안에서 기는 것, 나는 것, 생명의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그것들의 상징이야, 뱀은, 여러분. 대지에서 떨어진 아스트랄체의 상징. 어떤 상징이요? 지혜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 제일 낮은 곳에서 기면서 아담아, 아담아, 너는 일어나야지. 너는 일어나야지. 계속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니 뱀이 간사하고 간교하고 징그럽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뱀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죠? 뱀이 만약에 그냥 현현체로서 떠다니면 뭐예요? 그게 용이 되는 거죠. 승천했다 내려오고 승천했다 내려오고. 인간이 뱀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졌다가 어떻게 돼? 용이 됐다가 용도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 돼, 우리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있다 그거예요. 동양 철학을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 동양 철학은 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죄다. 자, 1번, 2번. 그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뭐 이제 생명나무 얘기겠죠.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1절, 2절 얘기했고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원래 죽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음 있어. 여러분 하나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조물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감히 조물주가 죽는다고? 네.
여러분은 말로만 우주가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고 같은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죽잖아. 그러면 조물주도 죽고 하나님도 죽어야겠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진리야,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깨트려 놨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훌륭하신 조물주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도 죽어. 조물주도 죽는 거야. 단순해요. 진리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해. 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야, 다치지 마. 안전해야 돼. 나 너희 다치는 거 너무 싫어. 이 마음 진짜죠?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 나 너희들 다칠까 봐. 너희들 그래서 무슨 사고라도 날까 봐. 나 무서워. 걱정된단 말이야, 나는.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조물주 하나님, 부모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사실이에요, 사실. 자, 두 번째. 개, 돼지가 나는 언제 죽어라고 예상할까요, 여러분? 개, 돼지가 언제 죽어라고 예상해? 아니에요. 아스트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성이 살았다 죽는 거야. 본성이. 자, 하지만 공포라고 하는 거, 조금 더 큰 바운더리를 얘기하면 고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얘기한 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공포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돼. 왜?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은 뭐를 알기 때문에 죽는구나라는 걸 딱 알아요. 이때부터. 아, 죽는구나. 밝아졌기 때문에. 개, 돼지, 아스트랄에서 드디어 인간형 아스트랄로 상승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지고 생명남에서 멀어진다는 이 사실. 이 장에서 얘기했죠. 밝아졌기 때문에 고를 보는 거예요. 고는 고통이에요? 아니야. 고는 바운더리가 더 큰 거예요. 고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해가 있지만 특정 지어서 고통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공포니 뭐니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고 자체는.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풀어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온. 감각적으로 얘기하자면 오온이 풀어지는 거야. 색수상액식이 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기관이 생기죠.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기관이 풀어지는 거야. 안이비설신의 하면서 육군육경이 그래서 풀어지는 거죠. 인간의 진화 발달이죠, 여러분. 불교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온이 왜 나올까요? 육군육경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밝아지니라 이거 뭐예요? 오온이 끓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오온이 끓는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해버리니까 어떻게 밝아지니까 밝아지니까 도일체 고액 풀어진다 그거예요. 온 개공 도일체 고액. 아, 너희들이 밝아졌구나. 아, 이제 희노애락을 알겠네. 고통스럽겠네. 미안해. 너희들이 유한함을 이제 인지할 거야. 너희들은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이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들 거야. 그만큼 뭐예요? 인생은 소중해져. 이게 포인트예요. 그만큼 인생은 소중해져. 그게 뭐예요? 고액. 고액에서 꽃이 피는 거야. 인당수에 빠져야지. 그래서 바다에서 심청이가 나오는 거예요. 연꽃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반야신경 좀 했잖아요. 반야신경에 온, 조견 온 개공, 도일체 고액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다. 뱀이 이르시되 너희들 절대 죽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렸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정말 또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엄마 아빠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금이야 오기야 다칠세라 죽을까 봐 정말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삼촌은 어때요? 옆에 있는 삼촌은 야 일로 와 괜찮아 야 저거 괜찮아 해봐도 돼 야 놀러 가자 막 이러죠 예를 들면 지금 뱀이 옆에서 걱정하는 엄마가 있지만 야 괜찮아 야 너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어? 근데 너 죽음에만 얽매여 있을래? 실제로 영생이란 건 다른 데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가 꽥 하고 죽지 않을 거니까 너 이거 오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간에서. 자, 두 번째.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 불로불사
영생 이런 거 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계속 죽으면 돼 이러죠. 우리는 우리 공부로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계속 화나면 돼. 죽고 나고 죽고 나고를 계속 반복하면 옷 갈아입듯이 새 옷을 맨날 입는 거네. 그거 영생이네. 죽지 않는 거네.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한 번 죽고 끝날 것 같아. 이거 죽을 거야 라고 이러는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뱀이 죽지 않아. 우리가 영생할 거야. 화나면 돼. 죽는 거 옷 갈아입는 거야. 죽었다 깨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게 곧 영생인데. 뭐가 달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뱀이 얘기한 거하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음을 알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이 사실을 알아요. 뱀이. 죽지 않는 이 영생의 비밀을 뱀이 안단 말이야. 어떻게? 봐봐. 내가 내 꼬리를 물을 거야. 콱 하고 깨물었어. 우로보스의 띠처럼. 계속 돌지? 영생. 물론 고통이 있을 거야. 마디마디마다. 너의 우주는 폭발을 하면서 엄청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돌고 돈단다. 이게 뭐야? 생명. 너 여기서 힘이 느껴지지? 그게 뭐야?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야. 너 그거 야외 하나님이 어디다 넣어줬어? 생기를 불어 넣어줬지? 가슴에서 두근두근 뛰고 있을 거야. 가끔 가다 너 그거 깜짝 놀랄걸? 그 힘으로 뭐 하는 거야? 밝아졌으니까 사고하는 거야. 마음에 뛰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대자들이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머리통에 있는 뇌가 발달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사고해.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형체가 어떻게 달려있는 거예요? 심장과 뇌. 인간에게는. 그게 인간의 진화 발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의 이치, 상징적 해석, 이치적 해석. 몇 가지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은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대. 선악이라는 걸 안대.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말로는 이거 이치예요. 그냥 진화 발달이에요. 당연히 알아야죠. 고통이에요. 당연히 그 길이 풀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애잔한 말이에요. 애잔함을 넘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말이기도 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이 자체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까요? 저차 본성만 있다면 개돼지와 다를 게 없어요. 개돼지도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하지만 지금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 고통은 그것이에요? 아니야. 선악이라고 하는 걸 아는 고통이야. 선악이라고 하는 걸 아는 고통이 뭐예요? 이루어서 살아가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루어서 살아가겠다. 뭘 이루어서요? 나, 너, 사회, 국가, 나라, 뭐든지 이루어서 살아가겠다. 어떻게? 앞으로 함께. 그러니까 이전에 배필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대대손손 자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죠. 그런 거. 그런 이제 운명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잔하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치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만,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액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야신경에서. 도일체 고액,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이 말이에요. 조견 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지만 선악을 알게 된다. 고의 길을 간다. 고즈멸도의 길을 간다. 얼마나 여러분 구슬프고 애달픈 일이에요, 이게. 하다못해 유치원을 처음 보내는 부모님 마음도 이렇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애잔하면서 걱정이 되냔 말이죠. 얼마나. 그런 찰나에 이치와 상징적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는. 3장에서는. 밝아진다는 것, 그거,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포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돼요. 자, 다시.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지 다시 파악하세요. 먹는 것, 먹는 날, 이거 알아야 돼.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이거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강의거리예요, 여러분. 강의거리.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봤대요. 그 나무를 봤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워워거리면서 원숭이가 뛰어다니면서 따먹었던 바나나 열매도 다 그거예요. 다 그 나무야. 여기서 말하는 그 나무 뭐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나무야. 이건.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보암직하대요. 보암직하대. 그죠? 그러니까 먹음직하대요, 우선. 자, 먹음직하대. 본새가 보암직하대요. 게다가 어떻게 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대. 이런 거 무슨 의미일까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막 식욕이 당겨요.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탐스럽기까지 해. 이게 뭔가 어떤 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막 탐스러워. 지혜를 붙였잖아요, 여기. 지혜로워, 탐스러워. 뭔가 여러분이 사고하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사고적 특징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동식물이 아닌. 자, 저차 본성에서 오온이 끓을 수 있는 인간의 그냥 구조적인 특징에서부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걸 얘기하면서 탐스럽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자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체 순서의 어떤 진화 발달 상태에 오온이 들끓는 걸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이비 설신의 이런 식으로 하듯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가 들어간 탐스럽다. 인간은 뭘 추구해요, 여러분?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한단 말이야. 미래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능동적으로. 그죠? 다시 보세요. 먹음직스럽다? 저차본성 같잖아요. 보암직스럽다? 안이비 설신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혜.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 지혜에 탐스럽다고 하는 건 지적인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선악과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지금 뭘 포함하고 있냔 말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입이 설신, 뭐까지? 의까지. 의, 생각, 판단, 사고, 먹음직, 포함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 그게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먹음직스러웠다 그러면 따먹어도 돼. 저쪽 나무든 이쪽 나무든 그런 나무는 많단 말이에요. 보암직스럽다 따먹어도 돼. 생명나무에서 멀어질 일도 밝아질 일도 없어요. 그건 그 나무가 아니니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무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롭게까지 할 만큼의 탐스러움까지 있어. 영혼의 갈급함, 지혜의 갈급함,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식의 갈구. 상상력의 탄생,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기까지 한 그 나무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한테도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남편에게도. 줬더니 어떻게 해요? 먹었다. 예요, 먹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왜 여자가 따먹어요? 남자가 따먹을 수 있잖아. 선악과. 근데 왜 자꾸 뱀은 이 여자를 꼬드겼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포인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상징적 의미의 해석이 다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있는 쪽으로 해석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저는 어떤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원의 이치 또는 아카식 레코드의 변화.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불교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공과도 같은 말씀과도 같은 로고스와 같은 법과도 같은 그 품에서 그 양수에서 나갔단 말이야. 빛이 이스라에서 여기는 빛의 세상이에요. 아리만 루시퍼.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대지의 어머니가 아스트랄과 에테르 장을 통해서 꽉 메고 있어, 지금. 대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지의 어머니 품에서 어떻게 해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동물형까지 발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뭘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자아체, 영체를 우리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작업이 남아있어. 자, 다시. 그러면 지금 돼지의 어머니가 갖고 오고 있죠. 돼지의 어머니가 갖고 오고 있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양했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어. 그러면 돼지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돼지의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뱀. 뱀이 그 지혜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힘이에요? 아리만. 음의 힘. 음의 힘. 그러니까 음의 힘을 누구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여자. 갖고 있는 것, 격변의 상태, 뭔가 진화하는 상태.
그 상태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동양 철학으로는 그게 음의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 주는 거죠. 여자가 변하고 누구한테 또 줘요? 남자에게 주는 거야. 그럼 남자는 이걸 먹고 어떻게 할까요? 밭 갈러 나가겠지. 다시 아리만, 루시퍼.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 음양. 말로만 여러분 음양, 음양 하면 뭐예요? 이게 다 음양 얘기네. 음양. 대지에서도 음양. 그것의 대표인 상징적인 뱀이 음에게, 음에게, 내 딸에게, 내 딸에게. 야, 너도 밝아져야지. 그러면서 음양 하는 거죠. 음양. 자, 이치적인 걸로 제가 한 꼭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게 여자였다? 근데 그걸 또 아담에게 주네. 남편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양수 있잖아요. 양수에서 누구 키워내는 거예요? 자식 키워내는 거예요. 자식이 빵 하고 나가서 또 새 에덴 동산에서 새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자기도 또 나가서 또 에덴 동산 또 생명나무 선악과 끊임없이 반복하겠죠. 양수와도 같은 에덴 동산이 대지는 뭐예요? 음의 힘, 그것의 지혜, 뱀이 여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 그렇게 지금 이제 1, 2, 3, 4, 5, 6, 7절, 6절까지 했는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뱀이 뭔지 간교하다고 했는데 오해 없이 간교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 그죠? 가장 지혜롭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왜 뱀이 등장했고 왜 여자에게 여자를 꼬드겼고 여자는 그것을 따먹었고 왜 아담에게 또 그거를 주었는가의 문제. 그죠? 선악과의 문제, 생명나무의 문제. 이게 지금 딱 이야기로서 하나의 구조가 딱 나온 거죠. 3장의 1, 2, 3, 4, 5, 6절까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또한 여러분들만의 공부 스타일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되도록이면 이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만의 꽃을 한번 피워보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요. 재밌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으면 실제로 이거 남 얘기예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 백날 떠들면 뭐해.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확인돼야 될 게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저는 옛날 습에 너무 빠져 있는 옛날 공부 방식, 게다가 인간의 진화 상태에 상관없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된다. 또는 그냥 깔려 있는 지식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이 시대의 인간이 진화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취지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영시와 영총으로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마치 우리 구구단을 알고 있어야지 기본 산수하고 수학으로 넘어가듯이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으로 알고 있다? 그냥 뭐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알무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런 것들의 대단한 이치들, 이런 것들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미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상징적인 이치적인 이치를 여러분들의 우주로 꿰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야겠죠. 뱀도 하는데, 뭐, 뱀이 상징적으로 뭐예요? 내가 뱀이 돼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돼야 되고, 그죠? 이게 다 대지의 품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지금 막 동물을 막 예를 들었지만, 대지의 어머니는 실제로 우리를 뽁뽁 낳아서 그 역할을 다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대지의 어머니는 뭘 내주고 있어요? 뭐를 품고 있는, 물을 품고 있는, 물을 품어서 흙으로 우리에게 대지를 대주고 있단 말이야. 대지를. 그 대지를 대주고 있는 이 대지를 언제 만들었어요? 1장에서. 광명체들이여, 흙이여 솟아라, 물이여 내려가라. 7대 3이여, 위대한. 7이여, 7이여, 7777. 세상은 66666. 6 세상, 7 성장, 8 세상, 9 성장.
6, 7, 8, 9. 대사맘 육생 7, 8, 9. 그런 이치가 성경에도 수리적 이치가 많이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 많이 나와요. 그런 숫자들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상수학적인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천부경에서 우리가 고찰할 수 있는 정수의 수리의 이치 정도만 알면 지금은 거의 통해요. 이게 제일 정수의 이치거든요.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쉽고 강력해요. 여러분.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수리의 이치가.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너무 복잡. 전공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부하시되, 우리 습이 다르잖아요. 모두가 다 그걸 공부해야지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비판은 하는 거죠. 그런 공부가 너무 많이 되면요. 못 버려요, 여러분.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자, 그런 면에서는 정말 날 것 같은 천부경을 가지고 정말 직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육생의 자리에서 우주를 정말 그려내면서 여러분의 우주를 확인해야지 여러분이 우주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이론만 인간이 우주야, 인간이 우주야 하면 뭐해? 여러분들이 우주를 그려내고 그걸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그 증명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주 언어로 이제 얘기하면 돼. 지금은 어느 정도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이 있고 천부경이 있는 것이고 나보다 조금 먼저 가는 스승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경전을 정말 깨진 종교로 만들고 스승을 어떻게 해요? 깨진 종교 사이비를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안 돼.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도움은 받되 여러분 스스로가 서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후천개벽이야. 그게 지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정말 지구가 바로 서든 말든 여러분이 심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심축이. 본심 본태 양악명이에요. 그게. 본심 본태 양악명. 그렇게 바로 서야 이런 게 보이더라 그거죠. 바로 세워야 바른 서원이 만들어진다 그거죠. 그런 게 어떤 일이에요? 이런 뱀의 역할은 누군가 또 해야 되고 누군가는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탐스럽게까지도 변해가면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나마 하는 거예요. 이나마. 그래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하사 복을 주사 복을 주사 그래서 복 그러니까 복 금강경에도 복거리잖아요. 복덕거리고 복덕 복덕. 여기는 무게화삼 무게화삼. 반야심경에서도 보살의 삼세제불의 보시하라 보시하라 하는 게 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 착해갖고 그냥 좋은 일 한다는 게 아니야, 절대. 그거는 테레사님이 하는 거야. 테레사 수녀님한테 맡기세요. 그런 건. 저기 어디 산꼭대기에 있는 간디한테 맡겨. 달라이 라마한테 맡겨.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부터 알고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는 게 먼저예요. 일단은.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해요? 지식도 채우고, 영성도 채우고, 알도 채우고, 지혜로운 것도 채우면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사랑을 채워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널리 이롭게 하라. 널리 이롭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홍익인간인 거고. 그런 세상이 제세 이화인 거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창세기 이제 3장의 6절까지는 나갔고, 천부경과 지금 오늘 반야심경 얘기했죠. 그럼 반야심경 텍스트를 잠깐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 어, 아까 전에 제가 비유했던 게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조견 오온계공도 일체고해. 여기였죠. 조견 오온계공도 일체고해. 자, 뱀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죽는 거 그거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야.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엄마가 걱정한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거죠. 조견했다는 거 뭐예요? 밝아질 거야. 오온 개공 이거 뭐야? 밝아질 거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오온 개공. 하지만 너희들 고생길이 열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짠하구나. 도 일체 고액이 풀어진다 그거죠. 일체 고액의 길이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야심경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도일체 고액이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공상 이러면서 모든 게 싹 하고 밝아지면 시 제목 공상이 그런 말이야.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하면서 세상이 풀어진다고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너는 나와 같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밝아지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게 뭐예요? 색불이건 공불 이 색에서. 이건 같지 않다는 거야.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공, 불이색,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뒤에 어떻게 변했어요? 즉시공, 즉시색으로 변했죠. 이게 뭐예요? 나와 같이. 여기서 여기 뭐예요? 선악과가 계속 따먹었겠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불이공, 불이색에서 즉시공, 즉시색으로 넘어가면서. 우주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면서 진화 발달하고 인간의 상태는 불이공, 불이색에서 즉시공, 즉시색으로 이렇게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조견하고 세상이 풀어지면 오온이 들끓으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체 고액의 길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블라블라블라블라 일체 고액이 풀어지는 거야.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죽고 살고 대를 이어가면서 도 일체 고액 같은 얘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야신경은 그것을 이치적으로 짧게 담아놨을 뿐이다. 여기서 그런 걸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제발 있는 반야신경 한자대로요. 이거 여기서 원래 해석하는 거 여러분 어떤 지경인지 아시잖아요,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이건 비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거 상징적 해석했지만 이치적 해석이 있죠. 만약에 구도자를 세팅하고 반야심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구도자를 세팅한다 그러면 지금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는 반야심경으로 공부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무방해. 그래도 무방해요. 그런데 근원에 먼저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취지는. 먼저 얘기를 알아야지. 죄다 공은 벗어나야 돼. 공을 알아야 돼. 애고를 버려야 돼. 무상정등각해야 돼. 열반해탈해야 돼. 버려야 돼. 자아체는 없는 거야. 이거 죄다 부정한 말로 해석하고 아니야 아니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 불교가 없죠. 바보 똥 멍청이가 돼버렸지. 이먹고 하고 바보 멍청이가 돼 있죠. 생각하라고 아까도 얘기해 줬잖아요. 생명나무를 쾅 하고 박아준 게 심장이고 사고하라고 밝아져라고 선악과를 이렇게 형상으로 달아놓은 게 뭐야? 좌뇌 우뇌. 심장하고 뇌를 달아줘서 생명의 힘으로 사고하면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얘기해 줬더니만 다 버리래. 이런 모질이들이. 고통도 모르는 거죠. 말만 고고거리면 뭐예요?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면서. 부처님이 그 마음 꼴랑새를 보면은 참 고통을 정말 알게 해줄까요? 더 고통스러워라 그러겠죠. 더. 단순해요, 여러분. 그냥 보통 받아. 단순해요, 여러분. 그냥 죽었다 깨어나.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힘이야.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생명의 힘 같아요, 여러분? 아니야. 알고 싶어서 지식만 우걱우걱 넣는 게 여러분 생명의 힘인 것 같아요? 아니야. 생명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과정을 거쳤던 우리의 조상들, 나도 그 길을 가는 것. 여기 완벽했어요? 아니요. 그 과정에 그대로 담겨 있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발달하면 발달하는 대로 그 과정. 여러분이 그 과정을 잊고 그냥 건너뛰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여기서, 아, 난 밝아졌으니까 하나님이지? 로 자뻑돼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개고생길이 얼마나 많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거 역사 엄청 풀어지잖아. 그 고생길을 가지도 않고서 나는 됐어, 이럴 거예요. 그게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 거기서 맛보는 게 뭐예요? 그 허무함들이야. 거기서. 왜? 엄청나게 내 거를 막 쌓아놔서 확 없어져 봐야지 허무함을 알거든. 하나님 곁으로 갈 때는 뭐예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고의 표현이야. 고의 표현. 여기서 뭘 느껴요? 고독. 지금 이 말하는 고독은 애인이 없어져서 고독한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 여러분 홀로 매달린 고독을 알아야지 진짜 고독이에요, 그게. 아, 여러분들이 구도자로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저 깊게 고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하시고, 어, 제가 원래 공부들을 많이 비판은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죠. 그것들을 알고 나서 자기에 맞게 구도자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제 3장에 여기 1, 2, 3, 4, 5, 6절 그리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하는 게 뭐예요?
1, 2장에서 막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풀어지고 그 광명체들이 나오고 풀과 있고 막 아담이 뛰쳐다니면서 이름 지었어 바냐바람일다 시 하면서 조견 아 이름이 저거구나 밝아져 뱀까지 얘기해서 꼬드겼어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오온이 개공되면서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구나 이거 애기가 실제로 태어나든 하나님이 태어나든 예수님이 태어나든 상관없어 다 이 길이야 다 이 길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길이야 조물주도 왜 행심했어요? 조물주도 이 길 가려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꺼이 선택해서 기꺼이 겪어내려고 온 거야. 어.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성령과 불성의 씨알의 힘을 어떤 면에서는 굳건하게 믿고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후손이에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된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여러분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습이 다르고 공부가 덜 돼서 어떤 면에서는 막막하고 힘들 수 있겠으나 성령과 불성의 씨알은 2500년 전, 2000년 전에 그렇게 부처님과 예수님 우리에게 박아주셨다 그거예요. 박아주셨다. 그러니 고액의 길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서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시면서 어, 특이점을 지날 때는 그 희열감, 그거를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고,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열감도 여러분이 한 번은 맛봐요. 특이점을 넘어갈 때는 맛본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공부는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그거 찰나예요, 찰나. 찰나. 겪긴 하지만 그건 찰나야. 어. 왜 행심행심 거릴까요? 왜 흑암흑암 거리고 왜 발심발심 거렸을까? 누차 말씀드리죠. 그 이유까지 우리 공부는 생각해야 하더라.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힘든 공부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용기 내시면서 공부를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밝아진 분들이에요. 밝아진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고 생명나무를 도끼로 찍고 나오신 분들이야. 달라.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런 건 믿고 여러분들의 길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